우리가 읽은 말씀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가 세를 받을 만한 때가 됐을 때 종들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다가 문제가 일어난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여기에 보면 포도원에 관해서 울타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포도원을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에 이 포도가 생산된 다음에는 포도즙을 만들 수 있는 포도즙 타는 기계까지 만들어 놓았다. 다시 말하면 농사를 처음부터 농사가 추수한 이후의 끝까지에 처음부터 끝까지 포도원 안에서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을 만큼 시설이 아주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망대를 지었다. 이 망대를 지었다라는 것은 포도원의 안전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농부들은 이러한 포도원을 갖는 게 소원이지 않겠어요? 근데 이 농부들은 그러한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이지 그게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포도원, 남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좋은 포도원을 갖고 싶은 게 농부들의 로망이고 꿈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농부들이 어떠한 주인에게 그러한 포도원을 세를 받아서 포도 농사를 짓게 되었더라. 그리고 34절 이후부터 보게 되면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열매의 얼마를 요구하기 위하여 종들을 보냈더니 35절에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36절에 다른 종들을 또 보내니 그 종들도 잡고 때리고 죽고 돌로 쳤더라. 그랬더니 37절에 이 주인이 생각하기를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존대하고 내 아들이 말하는 나의 요구를 잘 들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보내었더니 38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보면서 농부들이 말하기를 자, 상속자가 온다. 저를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의 것이 되는 거다. 그리고 죽이자. 그래서 오늘 39절에 보면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39절까지 34절에서 3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한 말씀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 너희들이 선지자들과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였느니라 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39절에서 포도원 바깥에 내쫓아 죽였느니라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이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41절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그 악한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치는 농부들에게 세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2절에서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그들의 대답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의 머릿돌로 귀한 돌로 사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눈에 기이하게 신비하게 여겨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돌로 계시록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산돌로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돌이 오늘 44절에 이 돌이 떨어지면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자가 깨어져 버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가루가 되리라. 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3절 말씀이 비유에 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긴다. 왜냐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한 누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 그 나라의 열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제 나누었던 세례 요한의 의의 도를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생활해 나가는 믿음의 열매고 이 열매가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축복임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를 죽이는 너희들, 좋은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하여 예수를 죽이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열매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45절에서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걸 알고 회개하였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마지막 절 26절에 보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무리들이 무서워서 잡지를 못하였다. 이 말씀은 어제 앞부분에도 나오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다 그러면 너 왜 믿지 않았냐라는 비난을 받을 거고,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들이 무서워서 답을
못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오늘 46절에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예수를 붙잡아서 죽이고 싶은데 백성들이 무서워서 잡지를 못하더라. 왜냐하면 예수를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이었더라. 우리가 21장에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려고 계속하고 있죠. 첫째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 말라 죽었더라. 잎사귀는 있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들의 형식적인 가면을 쓴 신앙을 우리 주님이 까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저께 나왔던 두 아들의 비유. 가서 일해라. 큰아들이 예하고 가지 아니하였더라. 작은 아들이 아니요 하고는 아니야 그래도 가야지 하고 가서 일했더라.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느냐? 작은 아들입니다. 그 비유에서 큰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세리와 창녀들이라고 말씀했죠. 근데도 이들이 뭐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말씀 속에 농부의 포도원 비유에서 아들까지 죽이는 그 농부들을 통해서 예수가 지금 나를 가리켜 하고 있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지만 회개의 자리로 가지 못하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강팍하고 양심의 화인을 맞은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내게 주시는 말씀이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생활에 나가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믿음의 길에서 말씀의 역사와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늘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